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과는 좀 단어가 틀려요. 다른 데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말한다, 우리가 말하다, 단어 또는 말, 그런 의미인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영어로 또는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번역을 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모든 문화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나라가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었지만 문화적인 통일은 헬라 문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가 그 로마 제국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문학 속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이나 이 그리스 철학 속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며 온 우주 만물의 태생의 원인, 근거로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데아, 다시 말하면 정신 또는 모든 사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플라톤이라든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허상이고 사실 그 속에 아주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데아 중에 가장 꼭대기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이데아는 선 이데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고 온 우주 만물의 표준이 되는 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이 로고스라고 부르고 명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헬라 문화 속에서 모든 세상의 시작의 근원이며 중심을 로고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로고스라는 용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마땅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로고스가 온 우주 만물을 짓게 된 근원이고 이유이고 원인이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거기에 나오는 말은 사실은 그냥 말입니다. 말. 하나님이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창조의 근원이며 원인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로고스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어떤 원리 뭐 이런 말로 돌려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인격 자체이며 창조의 시작이며 또 창조 주 자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바로 이 말씀을 하나의 인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로고스가 인격인 동시에 신의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와 누가는 인간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12년 전에 연대 계산을 잘못해서 4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일단 그것은 자치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내일이 지나면 2013년인데 그 2013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저는 2012년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후. 주후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12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인데 사실 예수님의 존재는 훨씬 그 이전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태초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로고스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습니다. 분명 구별되는 두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하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분명히 둘인데 말씀 로고스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함께 계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에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그 이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주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주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찬양이 임마누엘이었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셨죠? 자, 이유가 뭡니까? 빛 때문입니다. 빛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했으면은 눈이 와서 싹 녹았을 텐데 밤에 왔어요. 또 빛이 좀 우리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이런 겨울이 안 올 텐데 지구가 이 공전을 하면서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각도가 안 맞으면 여기 이렇게 추위가 오고 눈이 와서 얼어붙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바로 만물의 생명의 근거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모든 탄생 이야기를 다 제치고 복음서 맨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와 같으신 분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으면 여기 못 오지요. 죽어 있으면 잠자고 있어야지, 누워 있어야지 여기 올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병이 들었어도 아파도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죽음 없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그의 육신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셔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죽음을 조금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생사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판가름하는가 하면 바로 죄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면,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 라고 하며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야, 이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제가 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안 봤으면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치마 만들어 입고 옷 만들어 입고 나무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 보는 대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죽음을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태어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동생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따라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로 기쁘고 좋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예수님을 피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빛이 비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딱 비추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져요? 어두움이 물러가죠.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셨으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을 가리켜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보고 어머니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나 보고 어머니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보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시골에서 할머니들만 붙잡고 막 어머니 하면서 막 모두 사다 드리고 막 하더니 나중에 그 할머니들 다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말이죠. 돈 다 뺏어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 시골 할머니들이 그냥 외롭게 사는데 와서 그냥 어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다 맡기더니 그냥 통장도 가져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어머니 하는 거 좋아할 거 없죠. 우리가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나 나한테 어머니 해주면 좋긴 하겠지. 아버지 해주니까 좋긴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라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셨든지 내 배우자의 부모이든지. 딱 거기에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계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 계산하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뭐가 좀 더 나올래나 뭐 이래서 부르십니까? 아니죠. 사기꾼은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내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아주 막 불러야 어머니도 아닌데 속으로 어머니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가서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줘야 뭐가 이제 내가 뭔가 사기칠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 뭐가 나올 거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강대상에 꽃꽂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준다. 누구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 여러분, 천만에요. 뭐 아버지한테 선물 막 갖다 주면 내가 나중에 이제 뭐 집 한 채라도 나온다. 이거 계산하고 하는 그게 정상적인 자녀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진짜 자녀가 그런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탄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탄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를 하나님께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묻고 시작하고 묻고 끝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건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2013년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번 내가 2013년도에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